자,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면은 그 가나안 땅의 우상을 완전히 100%다 파괴시켜버리고 진멸시켜버리라고 신명기 7장 5절에서 명령을 했죠. 명령을 했습니다. 신명기 7장 3절에서는 바로 이스라엘의 아들, 딸을 가나안의 아들, 딸과 결혼시키지 마라. 그래서 바로 혼혈족을 만들지 마라라고 명령을 했죠. 그리고 5절에서는 가나안 땅, 가나안 우상을 뭡니까? 우상을 다 불에 태워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뿌리를 뽑아버려야 된다. 뿌리를 뽑아야 된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명령을 순종을 했더라면은 사사기가 기록될 필요가 없습니다. 사사기가 왜 기록되었느냐 하면은 이 두 가지를 불순종했기 때문에 펼쳐지는 가난의 가시에 찔려서 고통당하는 고통의 이야기를 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자,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사사기는 이방 민족에게 준 성경책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 성경책입니까? 사사기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준 성경책이죠. 사사기.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을 다루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입니다. 책이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인데 그 사사기가 이방 민족의 역사를 기록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기록한 게 사사기거든요. 사사기입니다. 그 사사기는 뭐냐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하세요. 가나안 악순환. 사사기는 가나안, 겔로는 가나안 악순환이에요. 가나안이 계속 반복되는, 평생 반복되는 가나안의 악순환. 그 가나안의 악순환이 누구에게 왔느냐? 이스라엘 백성, 사사 백성,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악순환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악순환의 원인은 자기 바로 우상의 영가, 그다음에 혼인, 이 혼인 금지했는데 바로 가나안 아들 딸과 결혼시킨 것, 이거 불순종이거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의 영가, 불순종의 영을 통해 가지고 열매가 가나안 악순환이 온 게 사사기라. 그러면 사사기를 한 단어로 딱 요약합니다. 따라합니다. 우상의 영 플러스 불순종의 영은 가나안 악순환. 이것이 사사기다. 사사기는 한 문장으로 딱 요약됩니다. 아까 신명기 7장 5절이잖아. 우상을 다 파괴해라 했어요. 가나안 우상 그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죠. 그러면 그 가나안 우상을 100% 파괴해야 되죠. 파괴하는데 우상을 파괴 안 했잖아. 파괴 안 하는 원인이 뭡니까? 그 아들 딸을 결혼을 하다 보니까 결혼하지 말아 시키지 말아 했는데 이스라엘 아들 딸과 가나안 아들 딸을 결혼하다 보니까 뭡니까? 우상을 숭배 안 할 수가 없는 거라. 며느리 집 아들 사위 집에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니까 밀고 들어오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첫 번째는 우상의 영 플러스 불순종의 영을 통해서 바로 가나안이 악순환되는 이야기가 사사기다 이 말이죠. 그럼 우상의 영을 회개해야 되나 해야 돼요? 회개. 불순종의 영을 회개해야 되나 해야 돼요? 회개. 자, 질문해 볼게.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께서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라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말씀했는데 그 말씀에 걸 것 같으면 예수 믿으면 다 부자 되어야 돼 안 돼요? 돼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이 다 이루어져 가지고 예수 믿고 교회만 들어오면 다 부자가 돼야 되죠. 네. 근데 왜 부자가 안 됩니까? 불순종. 왜 부자가 안 됩니까? 왜 교회 다니는데도 부자가 안 되느냐고? 교회 다니면서도 따라합니다. 사사기 성도가 많다. 따라하세요. 사사기 목사. 많다. 따라하세요. 사사기 장로. 사사기 권사. 사사기 집사. 사사기 성도. 사사기 평신도. 사사기 초신자. 아이고 주여 교회는 다니는데 말이에요. 이 사사기 장로님이요.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앞세워 신앙생활 해. 사사기 권사님이야. 사사기 집사님이야. 사사기 성도님이야. 자기 생각을 앞세워서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면서도 뭡니까? 자기 속에 뭐 우상의 영과 불순종의 영을 뿌리 뽑지 못하니까 자기 생각을 앞세워 자기 지혜를 앞세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경제생활을 하니까 신앙이 실패하니까 경제가 실패하는 거야. 그래서 뭐 옵니까? 가난이 온다는 거예요.
이거 회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이거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네. 그럼 이 두 가지를 회개하게 되면은 6절이 이루어져. 6절 읽겠습니다. 너는 신명기 7장 6절.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니라. 주 내 하나님께서 지면 위의 모든 백성들 위로 너를 높여 자신에게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했습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Holy people. Holy people.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 이 두 가지를 회개하면은 뭐가 흘러오느냐? 우상의 영을 회개하면은 예수님의 피가 흘러와서 우상의 영을 뿌리 뽑고 주님을 경외하는 영, 사랑의 영을 부어주고, 그 다음에 불순종의 영을 회개하면은 주님의 피가 흘러와서 순종의 영을 부어주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면, 거룩한 백성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스페셜 백성이 된다. 스페셜 백성이 된다. 스페셜 백성, 특별한 백성이 돼. 특별한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고 특별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렇게 돼서 8절이 경험됩니다. 8절 읽겠습니다. 다만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였으므로, 자, 주님께 너희를 사랑하셨으므로 했습니다. 요때 뭐가 열립니까? 바로 회개할 때 주님의 보혈 속에서 사랑의 주님의 존재 계시를 만나게 됩니다. 주님의 존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너희를 특별히 사랑해가지고 뭡니까? 7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친히 사랑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백성보다 수가 더 많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는 모든 백성들 중에 수가 가장 적은 백성이다. 수가 가장 적은 백성이야. 가장 보잘것없는 백성, 가장 못난 백성, 가장 가난한 백성, 가장 약한 백성, 가장 못 배운 백성, 가장 돈이 없는 백성, 가장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 불쌍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라. 그래서 자식이 10명 있는데 부모 마음이 누구에 갑니까? 서울대 나온 첫째 아들에 갑니까? 재벌로 살고 있는 둘째 아들에 갑니까? 공부도 못하고 아무것도 없고 돈도 없고 사업하면 실패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죽기 일보시기에 한강 다리로 죽을러 왔다 갔다 하는 10번째 자식에게 마음이 갑니까? 부모 마음이 10명이 있으면 누구에 갑니까? 10번째. 제일 약한 자녀에 가는 거라. 그래서 7절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이잖아. 그렇죠? 주님의 사랑의 계시가 열립니다. 그리고 이제 8절이 중요한 8절이 읽겠습니다. 다만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였으므로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그래서 강한 손으로 너희를 데리고 나오시고 너희를 노예들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구속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주 내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요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을 알라. 그분께서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 천대까지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다. 여기에 줄을 꺼넣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줄을 꺼넣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자,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계명을 회개할 때, 우상을 회개할 때 우리는 누굴 경험한다? 신실한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이 무슨 뜻입니까? 더 페이스풀 가시거든. 바로 페이스가 믿음이죠. 믿음이 충만한 하나님. 다른 말로 말하면은 그 약속을 해서 한번 약속했으면 하나님이 끝까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믿음이 충만하신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할 때 한번 입으로 뱉은 말은 하나님 말입니다. 반드시 뭡니까? 이루어 주는 분이라. 그렇죠. 그게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의 백조짜리를 발견합니다. 무슨 백조를 발견합니다. 성경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성경의 핵심 단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명기 7장 8절과 9절이야. 신실하신 하나님의 핵심은 신명기 7장 8절과 9절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을 정의하라 그러면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정의하라 그러면은 신명기 7장 8절과 9절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정의하는 겁니다. 자, 신실하신 하나님이 따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을 주시면 그 약속을 내가 받아가 믿습니다 그러잖아.
따라 네 믿음대로 되리라. 믿음대로 되리라. 똑같은 말이거든. 하나님 입장에서는 뭡니까? 약속을 한번 입에서 뱉다가 약속을 주시면은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죠. 그럼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죠. 그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믿음이 충만한 하나님, 페이스풀 갓이 더 페이스풀 갓, 믿음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이 충만하다,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믿음이 충만하다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내가 믿죠. 믿죠. 그리고 그 믿음, 그 약속이 뭡니까? 반드시 이루어지신다고 믿습니다. 그게 믿음 충만이에요. 아멘. 믿음 충만의 정의는 이꼬르 뭡니까? 믿음 충만. 그래서 도표가 이제 하나 더 나오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도표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은 첫 번째는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 요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지만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누구냐? 믿음의 사람이 누구냐면 첫 번째는 약속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 약속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 약속이 말씀 아닙니까?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 두 번째는 그 약속 그 말씀이 말씀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 사람이잖아.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것은 바로 도표를 그릴 줄 알겠죠. 도표를 그려가지고 수박을 두 쪽으로 쪼개세요. 그래가지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무슨 뜻이냐 거기에다가 적어놓는 겁니다. 성경 구절은 신명기 7장 아까 몇 절이요? 8절과 9절이죠.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성경 구절은 찾아서 적어놓으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신명기 7장 8절로 9절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따라합니다.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첫 번째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믿음 충만한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믿음의 하나님이라 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해 주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약속을 이행해 주고 싶어도 뭐가 없으면은 믿음이 없으면 약속을 이행해 줄 수가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주신다? 약속을 주실 때 약속이 말씀이잖아. 약속을 주실 예언이잖아. 약속을 주실 때 그 약속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잖아.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으니까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어 준다고 믿는 거죠. 이거 확신이 폭발하는 거야. 아멘. 그게 믿음 바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려면은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 11절.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이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